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황당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선언이 어떤 사람에게는 공허한 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황당한 이야기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정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선언은 복음이고 지혜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감탄이며 환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예배드리러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이 인사는 동방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에서 부활절 전통에 남아 있습니다. 박해를 받던 시절 카타콤의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 드릴 때도 성도들은 이 인사를 제일 먼저 나누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시체들이 널려있던 묘지 안에서 그들이 자랑스럽게 그리고 힘차게 외쳤던 말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인사였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당하게 박해에 맞설 수 있었고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인들이 믿고 따르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며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에 설교에 인용하는 성경은 최근에 발행된 새 한글 성경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했던 복음을 여러분에게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도 전해 받았으며 그 복음 안에 여러분도 서 계십니다. 나도 전해 받은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최우선으로 전해 드렸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무덤에 모셔졌다는 것, 3일째 날에 성경대로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다음으로는 12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으킴 받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쓸데없는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은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테니까요. 부활은 죽을 운명에 대한 유일한 희망입니다. 첫째로 부활 소식이 복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죽은 사람들,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던져진 유일한 희망의 빗줄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후에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알고 싶어 했던, 해결하고 싶어 했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온전하게 풀어낸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그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망은 늘 모든 인간의 마지막 마침표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저 어쩔 수 없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으며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사망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기적.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며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를 믿는 모든 이에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이 복음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이 세상에서 권력에 유린당하는 이들,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복음은 죽음이 생명에게 먹히는 세상 질서가 역전되는 소식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지고 하나님의 힘이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한 역전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타락한 세상의 힘과 질서를 거스리는 도전이고 이를 응징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권력의 남용과 군중들의 무지와 종교인들의 이기심과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권력의 남용으로 희생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지한 이들에게 살해당하고 모욕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이유로 또 자신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질서 속에서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어떤 이들은 악의 세력에 힘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깜짝같이 살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러한 악한 세상의 질서와 사단의 세력이 결국 성공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이런 잘못된 것,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마지막에는 부끄럽게 드러나고 심판받을 것임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한 세상이 사람들을 아무리 억울하게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은 역경을 감수하는 신앙이고 역전을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고통의 시간에도 절망하지 않는 신앙이고 억울한 순간에도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단지 부활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런 가치가 있다고 알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사실 2000여 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기독교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독교인들보다도 비기독교인들이 부활의 의미를 더 명료하고 설득력 있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활의 죽음을, 복음을 사회운동이나 여러 삶의 원리에 적용하며 마치 지혜를 얻듯이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부활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 소식은 우리에게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활 소식이 단지 정보에만 머물게 된다면 이것은 내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 있으리라는 운명에 대한 막연한 안전장치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역전을 기대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인생의 지침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정말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교회 전통에서 부활절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예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부활절마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세례를 행했습니다. 개신교회는 그 전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전적인 전통에서는 부활절과 세례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과 세례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받아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새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에도 동참하여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새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부활절 모습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1년 한 번 가장 귀한 세례의 날이었습니다. 3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승에 따르면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3년 전부터 준비하고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1수요일에 이들 중에서 이번에 세례를 받을 사람을 선별했습니다. 선별된 이들은 40일 동안 다시 절제하면서 훈련을 받다가 고난주간에는 금식하고 마지막 3일간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세례식을 기다렸습니다. 부활절 새벽이 되면 세례 받는 이들은 옷을 벗어 물이 머리까지 차는 세례탕, 바티스티를 향해 내려가게 됩니다. 완전히 잠길 때까지 내려갑니다. 완전히 물속에 잠겼을 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세례탕을 걸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세례자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죽음을 미리 맛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례받는 사람들은 차고 있던 모든 보석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물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물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면 그에게 세례명이 주어지고 흰옷이 입혀지고 젖과 꿀이 공급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회상하거나 기억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절마다 세례식을 통해서 자신이 죽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경험에 참여했습니다. 이렇듯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부활을 축하하거나 부활절 헌금을 내거나 미래의 죽음을 생각하며 부활할 것을 믿고 감사하는 행위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 기뻐하고 그 부활을 축하하려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미래 마지막에 있을 그 종말적 사건을 생각하고 그날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곳에서부터 새로운 존재로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란 바로 이 새로운 부활의 다른 말입니다. 우리의 부활절이 일반적으로 너무 내세지향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지켜져온 것은 아닌가. 그저 나의 죽음 이후를 보장하고 우리 가족들의 죽음에 위안을 주는 절기로 생각해 온 것은 아닌가 하고 반성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먼 미래 그날의 부활, 나의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오늘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거듭나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부활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원래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사용합니다. 운동선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면 운동선수가 다시 자신의 기량을 회복하였다는 말입니다. 회춘하거나 다시 젊어지거나 못하던 것을 다시 하게 되는 것, 전성기로의 복귀 정도를 뜻합니다. 하지만 믿는 이들의 사용하는 부활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죄악되고 타락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적인 모습, 자신의 죄된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자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더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넘겨주신 분을 믿음 안에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는 어떻게 부활에 참여해야 하는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부활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나의 도구로, 나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의 각 부분을 불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죄에게 바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자신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몸의 각 부분을 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하나님께 바치십시오.